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설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할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도 맞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자, 이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의 권위와 연결되어지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면, 지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말은 거의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제 순종해야죠.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감히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한번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하나님이 동등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양극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이 목사의 권위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교회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미국에서 경험했는데, 이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거기는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냥 소사이티어적인 개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신앙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끼리 주일날 모여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 모임에 공간을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미국 교회들이 있으니까 미국 교회에서 오후를 빌려서 쓰면 되거든요. 예배당을 구하는 건 쉬워요. 모임 장소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민 사회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한 두세 가족만 모여도 그래도 한 10여 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주일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때 설교를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의 권위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행정이나 이런 거 전혀 신방도 하지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말씀만 전해주세요. 우리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형성된 작은 교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들이 다 목사님을 그렇게 권위를 이제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이야기만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처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설교 속에 들어있는 본문으로 상정된 것만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설교가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설교란 무엇이냐면 그 본문으로 성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수단이 바로 설교인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설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로 잘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잘 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설교이고 설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설교를 나름대로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분리해서 고민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겠죠. 자, 먼저 설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설교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설교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평가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분리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설교는 평가할 수 있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지겠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면 그 수단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설교를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설교가 좋았다, 별로였다라고 판단을 하죠.
좀 어렵네요 오늘. 설교가 좋았다고 표현하는 방법 뭡니까? 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거잖아요. 또 어떤 표현이 있나요? 잘 생각나지 않는데 어쨌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설교가 별로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피드백은 어떤 게 또 있죠? 그냥 그렇더라. 목사님이 이번 주에 되게 바빴나 봐. 뭐 이런 표현. 예화가 너무 많았어. 뭐 이런 어떤 이야기라든가.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 오늘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더라. 나 졸았잖아.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게 되죠. 제 근래 이번 주에 들은 어떤 설교에 대한 피드백은 제 피드백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말씀 가운데 자기 부인을 안 하세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설교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잘 못 들어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게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평가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언제 설교에 은혜를 받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요 이런 것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상황과 딱 들어맞는 설교를 들었을 때 와 오늘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내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듣거나 나를 격려해 주거나 아니면 나를 도전해 주거나 아니면 나를 반성해서 뭔가를 이렇게 돌이키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오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또 어떤 설교에 은혜 받습니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설교가 있어요. 나에게 막 설교 듣기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갑자기 이게 뜨거움이 찾아오면서 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막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려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장기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어떤 거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사실 뭐 놓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인데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던 아니면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도전이 찾아오든지 간에 동기가 확 부여가 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때 은혜를 받냐면 나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경우에 사실은 이 은혜를 받아요. 되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내용을 알려줘서 나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때 예전에 들어왔던 매번 듣던 그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조금 더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와 나는 은혜 받았어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아니면 동일한 말씀인데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와 미처 그렇게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몇 가지의 카테고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면 자신의 성향이 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자니까 저의 설교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 딱히 이제 좀 이렇게 무게가 더 실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복합적으로 하려고는 애쓰고는 있어요. 근데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은 이제 설교에 대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다양한 케이스 말고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아무리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설교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에 따라서 전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완전히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로만 오늘 끌고 가보시죠. 설교자를 너무 신뢰하는 경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 설교자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나는 다 뭐라 그러죠 우리? 뭐로 매주를 쓴다 그러죠?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러나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설교자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은혜가 돼. 예전에 제가 충영교회 다닐 때 김창희 목사님 보통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살아계실 때 그냥 김창희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어떤 느낌들이죠. 뭘 그냥 설교자가 너무 나와의 관계가 좋고 내가 그 설교자를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설교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어서 은혜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설교자와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설교자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가 되어지면 설교자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목소리도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어지면 결국 어느 순간 이제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어지죠. 폭발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폭발하게 되느냐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온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누가복음 20장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과의 청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설교자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청중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였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리더십들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마음속에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저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어. 저 예수 좀 제거해버려야 되겠는데 껄끄러워. 자꾸 이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에 위치한 어떤 판단 유보자들이 오늘 등장하긴 합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어요. 일부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부활의 관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의 분파인데 두 분파 가운데 신학적 이견이 있었죠. 그게 바로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좋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맨날 모여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논쟁을 할 때마다 약간 바리새인들이 깨졌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논쟁을 치고받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소위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배틀에서 사두개인들을 완전히 발라버리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최고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소위 가면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진짜 말씀 잘 전하셨어요 라고 이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설교자이신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과 이 청중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십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무엇을 향한 거부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향한 거부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거부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반드시 담아내고 있다면 이 설교를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에게 설교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논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성원 군과 이제 논쟁을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막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성원 군의 논리에 이게 좀 비교가 안 되는군요. 그냥 두 사람이 논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논리를 내가 깨부셨어요. 그러면 내가 승리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의 승리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논쟁을 막 붙여요. 논쟁을 막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다가 그 사람을 내가 이겼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지금 포인트인지는 좀 아시겠죠? 20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출발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결론 보면서 이거를 합치려고 하는데 20장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누가는 나름대로 이 사건들을요 연속성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 에피소드를 연속성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좀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을 듣고 39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내리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41절에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들에게. 자, 이 그들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을 45절로 넘어가면 45절에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그들을 잠깐 놔두고 그냥 흐름만 넘어가 보죠. 자, 다시요. 27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을 듣고 39절로 가게 되면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잘하셨다라고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을 45절로 넘어가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46절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흐름적으로는 한 장소에서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의 연속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저는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단절을 좀 느끼기 시작했냐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던 서기관들의 태도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호적이었잖아요. 우호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예수님 말씀 참 잘하셨네요. 약간 이런 우호적이에요. 비꼬는 건 아니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 되게 잘하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단 말이죠.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에 뭔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서기관들을 공격하세요.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쟤네들하고 친구하지 마. 쟤네들 가까이 하지 마. 쟤네들 멀리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쟤네들 사귀지 마. 좀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잠깐 해석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동의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 쟤네들 사귀지 마.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셨어야만 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좀 실험을 한 거죠. 자, 다시 40절과 4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제기한 이 물음에 대한 해석의 키는요, 40절과 41절에 있어요. 40절과 41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등장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또 누굴까요? 이거를 좀 명확히 하는 게 뒤에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쟤들하고 사귀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세요? 40절은요 아무래도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처음에 던졌던 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한 어떤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제 해석되는 게 40절이에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두개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논쟁의 거리를 받아서 질문을 받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처음 질문되었던 건 뭐였죠? 세금을 내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질문을 받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질문하는 자들의 질문이 멈춘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41절이에요. 이 41절에 기록된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4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45절의 근거로 보게 되면 아마 모든 백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아니어도 제자들일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듣고 있을 때, 무리가 듣고 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무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간다면 41절에 기록된 그들은 아마도 무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 혹은 제가 찾아본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쪽에 좀 해석의 무게를 싣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건데요. 흐름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이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 반응한 서기관으로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는 사건으로 누가가 이거를 정리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서기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 본문이 읽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9절로 가시면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좋은 평가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 난제였어요. 난제.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면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이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이 난제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누구에게? 서기관들, 다시 얘기하면 율법 학자들에게 너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을 것이죠. 그러면 풀리지 않는 질문을 이들에게 던졌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 느낌은 뭐였냐면 오히려 그들이 답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야, 니들이 뭘 알기는 알아? 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비꼬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선생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씀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자신의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이런 거예요. 학생이 교수님한테 요즘은 강의 평가하죠. 그래도 어쨌든 교수님 오늘 수업 참 잘하셨는데요. 뭐 괜찮게 하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내 강의를 평가할 만큼 수준이 돼? 라는 어떤 이런 흐름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한 수 아래 놓아두려고 하는 그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무지를 고발하십니다. 니들이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드러내주셨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의 위선을 고발해요.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어떤 위선, 신앙과 삶이 그러니까 이질적인 이 위선을 고발을 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의 의도로 다시 넘어가 보시죠. 누가는 그의 독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20장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데 그들은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한 부분을 드러내 준 거죠. 또 이들이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위선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한 자들 자체를 지금 누가는 다시 한번 고소하고 고발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설교자에게는 호불호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나 싫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아마 없겠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평가는 좀 우리는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체는 우리가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 서기관들과 같이 나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들만 선별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편식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서기관들처럼 사실은 나에게 좋은 것만 골라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신 거 좋은데 내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편식하면서 좋아하는 그 반찬만 요구하죠. 그 반찬이 나오지 않으면 시무룩해지고요. 나중에는 그것만 먹기 위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곳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편식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거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설교의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생각이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 좋아할 수 있고 설교의 스타일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딜리버리 해내고 있는 설교의 그 본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호불호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오늘 논의해보고 싶은 건데요. 이러한 내가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고 묻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균형 잡히지 않은 한쪽만 발달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한 것이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지만 문제는 그것만 행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쪽으로는 굉장히 잘했지만 다른 쪽으로는 위선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서기관들이 무조건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왜 이런 위선적인 부분이 드러났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실수했다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가야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내려놓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기에 앞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으십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무지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동의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설교자가 딜리버리하고 있는 그 메시지 앞에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을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의 전환점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이 없고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좋은데 단지 우리가 이게 왜 좋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좋다는 전제를 붙잡은 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결단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나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무지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위선과 직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어떤 이슈를 이야기하면 충분히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답변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나는 올라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내 신앙생활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겨서 내가 만든 원칙과 내가 만든 질서 속에 또다시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무르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로부터 이 무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위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참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나에게 생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분위기를 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식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내 모습과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선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결정하며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임재 찬양 좀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 좀 정돈하겠습니다.